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누어짐의 결과는 교회 생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는가, 이란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특별히 3장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죠. 나는 심었다.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밭이죠. 밭. 그래서 이 농장이나 밭은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밭에도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뒤에 3장 9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구나, 생명의 성장을 갖게 하는, 결국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이런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라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또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좋은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바울은 나는 심었다,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많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 가르치는, 잘 가르치고 다양하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뭐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이 뭐 틀리지 않지만 그것이 합당치 않다. 나는 다만 심었고 아볼로 같은 그렇게 또 잘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물을 주는 자들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장케 하는 요인은 바로 우리가 물도 주고 심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회에서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첫 번째는 거듭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태어나야죠. 그렇죠? 이 밭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리면 씨가 그냥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의 영적 단계를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듭남은 하나의 시작인데 그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거듭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뭐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스승들,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진짜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너희에게 그렇게 해야지 않느냐, 바로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그들이 영적인 출세를 갖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된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영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의 씨들이 터지면 이제 태어나면 자라게 되죠. 성장이 참 중요하죠. 성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는 것이 좀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가꿔야 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뭐요? 물도 계속 주고 바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이것이 하나님의 밭에서 농작물들이 우리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주 예수를 부르고 또 한편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른다는 뜻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죠. 기도 역시 호흡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죠. 숨을 쉬어야지 아이들이 자랄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먹고 잘 자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을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니까 우리가 주 예수,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호흡합니다. 우리는 말하면서 숨 쉬고, 하물며 사람들은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막 말을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람은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사람은 숨을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몸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건 제한적인 거죠. 쉬지 말는다는 것은 24시간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는 것은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 호흡.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전제가 내가 영적인 호흡, 숨을 쉬는구나. 그 순간순간 숨을 쉬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불러, 주 예수.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부르면서, 또 특별히 우리 심호흡도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된다. 왜 주 예수를 부르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터치를 해야지, 그분을 만져야지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을 훈련해야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만지는 겁니다. 보통 기도할 때도 우리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죠. 생각해서 분석해서 나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을 갖는 것이고, 진짜 참된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영 안에 오직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성장은 내가 영을 통하여 성령을 이렇게 접촉하고 만질 때 성장하는구나. 그것이 곧 뭐예요? 물을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잘 가꿔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영이신 주님을 우리가 접촉할 때, 만질 때 우리가 조금씩 보이지 않게 성장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성장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농장으로서 우리들이 이게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죠. 성장을 하면 사람은 세 번째, 변화를 가져요.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잖아요. 얼굴도 바뀌기도 하고 성격도 이게 조금씩 변화가 중요하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변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되는구나. 이 변화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변화가 되려면 끊임없는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 종종 이렇게 규화목이라는 게 있어요. 규화목. 어떤 나무인데, 나무들이 어떤 강가나 물의 흐름 가운데 이게 빠지게 돼서
그래서 그냥 그 강물의 흐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흐르다 보니까 그 강 밑에 이런 어떤 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나무의 본질적인 것은 물의 흐름 때문에 빠져나가고, 물 안에 있는 광물질 같은 것이 계속 그 나무에 배요. 그래서 이게 나무인데 나중에 보면 돌 같아. 규화목이라 그래요. 돌. 그런 나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나무의 모습은 다 가졌는데 만지면 돌이야. 광석같이 돼 있어. 왜?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어떤 나무가 물 밑에 흐름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그냥 물이 계속 흐르니까 나무의 그 어떤 나무의 요소는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광물질 같은 거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모습은 나무인데 돌이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계속 흐르면 점점점 우리는 진정한 어떻게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3장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 처음에 우리는 뭐예요?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그런 존재였죠. 흙 같은 존재였는데 계속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로? 금, 은, 보석으로 변화가 되죠.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그냥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보면 6장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뭐라 그래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데, 첫 번째 그것이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성장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요소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진정하게 변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밭인 교회, 하나님의 집이, 아까 그랬잖아요.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내주하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그분이 계속 하십니다. 뭐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죠. 우리는 현재 지금이 중요하지 내일 영원함에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잘 잠기면 우리는 그렇게 스트레스나 염려나 모든 문제에 걱정 안 해도,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옷을 그렇게, 솔로몬도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옷을 입어도 들에 백합화만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새와 그런 꽃들도 하루면 다 사라질 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왜 걱정을 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왜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무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을 너무 갈구하다 보니까 목적이 땅에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분들을 진짜 성장시켜 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성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짜 어떻게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어떤 비전, 이상을 갖게 되면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우리는 너무 그동안 여러분도 지난 과거를 지나게 보면 별로 그렇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신경 썼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힘들어했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그렇잖아. 지나고 나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열을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원시한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그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바로 복음으로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돼. 그리고 우리 서로 동역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건축자들, 하나님의 집을 지니 건축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바로 변화를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주님과 한 영이 돼서.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죠. 고린도 교회가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답을 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그냥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대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의 생활과 관계없어요. 그 선지자의 생활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종종은 당나귀가 말도 해.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말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하길 원하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계시록은 말을 해요. 성령과 교회가 별개였어요. 구분이 되는데 마지막 계시록 22장은 이제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영이 돼서 바로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원증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신앙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잠깐만 이렇게 기적적인 종교적인 개념이 많으니까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것은 구약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한 영이 돼서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러한 것을 결정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인가? 이게 성령님 뜻인가?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되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결국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를 뭐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돼서? 주와 한 영이 돼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늘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한 영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소서. 근데 그분을 인식해야죠. 내가 늘 그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거듭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어떻게 이제 우리 요소가 육신의 요소, 뭐 나무나 풀과 칡 같은 육신의 요소가 많았지만 이것이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가 되면 결국 주님과 한영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과 한 영이 되고 우리 모든 지체 들어가는 한 몸이 되는, 그것이 뭐예요? 진짜 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주의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계시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좀 더 세상에 부족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과 일들이 잘 되는 걸 통해서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한 영이 됐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구나.
그러한 믿음과 기쁨으로 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 사역자를 통하여 성장을 가지며 또 교회의 건축자들과 함께 변화되어 주님과 한 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짐을 믿습니다. 참된 꿈과 비전을 갖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는 하나님의 밭, 즉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필히 성장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변화돼.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의 실제를 체험할 겁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요, 옛날에 D.L. 무디는 사람이 거듭난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진짜 이 우주에서 지구에서 최고의 기적은 거듭납니다.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더 지나가고 나면 주님,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기적이지만 또 하나의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한 영이 된다. 야, 주님과 한 영 된다는 것은 사실 진짜 놀라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할 때 그 마음 안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 확신. 진짜 늘 영 안에서 믿음을 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쓸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의 모든 고백 가운데 언젠가는 나도 주님과 한 영이다. 이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난 주님과 한 영이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항상 더하사 모든 가난의 저주를 멸하고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모든 길들이 열릴지어다.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빨리 완쾌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들 위해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